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제 사울이 점점점 변해가고 또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또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는가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10절 보시면 그 이튿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특별히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9절에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주목했죠? 다윗을 시기한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다윗을 시기한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균을 얘기할 때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또 이제 온도도 유지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신비한 체험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때 귀신 쫓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뭐 귀신을 쫓아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중요한 거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거예요.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를 다스려야 돼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는 훈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걸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늘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축기 사역을 하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이 건강하게 역사하지 못한 케이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이제 사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다녀요. 미친 사람. 말 그대로 미친 거죠. 그냥 혼자 막 쪼갈쪼갈쪼갈 하고 이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뭐 해줘요? 수금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이제 사울의 마음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은 창을 던져요. 창을 던집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 2번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2번이나 창을 던졌고 다윗은 거기서 피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10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에게는 악령이 함께 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증오심을 극복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막 시기, 분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뭘 보면 또 알 수 있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리라. 벽에 박으리라.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아유, 저는 왜 인간을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원망, 주변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상처받고요. 억울한 일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하니까는 억울한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분노, 수치심, 억울함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품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런 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억울함, 분노, 맞죠? 억울한 일 맞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건 맞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겪는 게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걸 품고 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고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충성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서 골리앗과 싸웠고 또 사울 왕이 보냈는데 어디든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돌아왔으면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칭찬은 고사하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어떻게 다스렸느냐? 시편 보시면 알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잘못된 모습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제 그 찬양처럼 내 개의 샘 솟는 기쁨, 내 개의 강 같은 평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편안한가,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겉으로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무엇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뭘 선택하거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뭘 결정하거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뭘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빼먹어도 하나님 화 안 내세요. 11조 떼먹어도 하나님 화 안 내세요. 말 안 듣고 싸워도 하나님 안.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여기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은 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잘못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왜 그렇게 못 하실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예.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두려움과 협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자도 마찬가지. 신자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절대 협박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그런 일도 겪었어요. 떼거지로 저한테 딱 와요. 목사님, 우리 말 듣는 거하고 누구 말 듣는 건지, 목사님 신상이 편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자. 세상 건달이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게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징계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맞을래? 너 엄마한테 죽을래? 너 그럼 또 맞아? 너 최처럼 이렇게 해서 애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가 인도할 때는 비전으로 평강으로 그게 인도해야 되지 어떤 두려움과 협박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럼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요즘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민주적인 의사로 나오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깡패 그냥 힘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쫙 나와가지고 안 되면 우리 뜻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 뜻이 안 되면 뭐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그게 깡패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두려움과 협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신자들은 그러면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번도 협박하고 두려우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 다윗이 점점점 바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수록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예, 이 좋은 사람을 왜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마음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셔도 내가 그 사람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밀쳐버리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요. 상처받는 일 생기고 억울한 일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찌꺼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담아두시면 안 돼.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시고 빨리 털어버리세요. 예,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서 그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내 안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눈에도 띄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과 요셉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잘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잘 됐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잘 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여주동행, 이간철 목사 여주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주동행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주동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미움과 증오와 섭섭함 이런 것들을 팔에 덜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시고 털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세요.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렇죠. 사울은 계속 이런 다윗을 보고 두려워해요. 계속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짜 왕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소인배예요.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겉으로는 왕이 아니고 신하예요. 그러나 실제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왕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같은 거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장면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또 뭐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다 억울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떨쳐버리고 용서하고 용서하세요. 남편 아내하고 얼마나 산다고 싸우십니까?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